2014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위기와 그리고 2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은 독일에서 네덜란드로 그리고 동쪽으로 퍼지며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에도 파장이 번졌는데 특히 체코 지역은 칼뱅파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 흐름에 강한 위기감을 느낀 교황청은 트리엔트 공회를 열어 카톨릭 재건을 도모했고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를 중심으로 하는 예수회는 보헤미아와 슬로바키아에 이어 러시아 정교회가 있는 우크라이나까지 진격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와 카톨릭 사이에 큰 전쟁이 발발할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교황청은 자신들의 관습을 끝까지 지키고자 저항했던 러시아 정교회의 타협안으로 특별한 종파를 창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황이 가장 위대하다는 교황의 수의권과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는 교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정교회이지만 실제로는 카톨릭 교회를 뿌리 내리려 했던 것이고 이를 통해 러시아 전역에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동방전래 카톨릭 교회, 동방귀일교회, 우니아트 교회 등이라 불리는 교회입니다. 우니아트 교회는 현재까지 서우크라이나 갈라시아 주방에서 주류를 점하고 있고 반면 우크라이나 동부는 러시아 정교회를 믿습니다. 러시아와 바티칸의 관계가 여전히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이제 카톨릭이 우니아트 교회를 통해 러시아 내부를 침식할 가능성을 크게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에게 성지인 팔레스타인 지역의 종교 분쟁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기에 이 세 종교는 평화적으로 병존했고 이곳에서 종교 분쟁이 일어난 것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의 일입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지중해 동쪽 연안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은 기원전 1000년경에 이제 유대인들이 건설한 지역의 명칭입니다. 그 이전에는 가나안 지역이라 일컬어졌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 해방된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도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후에 로마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켰으나 철저한 탄압과 박해를 당했고 이후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밖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소유했던 오스만 제국이 영국에 의해 패배하며 분쟁의 역사가 시작되고 맙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영국의 삼중 외교 덕분이었습니다. 참 아랍인과 유대인들에게 서로 맞지 않는 외교 정책이었는데요. 첫째, 전쟁 후에 아랍인의 독립을 약속하며 대신 아랍인들이 오스만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둘째, 프랑스와 러시아 사이에서 이제 오스만 제국을 분할하는 비밀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고자 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민족적 향토, 내셔널 홈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결국 오스만 제국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어떻게 됩니까? 팔레스타인은 벨푸어 선언의 기초에서
영국의 위임 통치령이 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국의 위임 통치를 받으면서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밀어닥쳤고, 특히 1930년대 나치 정권을 피해서 더욱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아랍인들로서는 묵인할 수 없었고, 이에 반대하는 아랍인들은 영국의 위임 통치에 거센 저항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영국은 팔레스타인을 통치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엔은 1947년에 팔레스타인 분할안에 결의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인 국가로 나누고 예루살렘은 국제 관리 지구로 삼는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유대인, 그러나 이 분할안은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내용이었기에 아랍인은 거부했으나 결국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건국과 동시에 이스라엘과 아랍의 여러 국가 사이에서 제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더욱 영토를 확장했으며 팔레스타인에서 국가는 오직 이스라엘뿐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4차례에 이르는 전쟁과 여러 교섭을 거쳐서 지중해에 면한 가자지구, 그리고 내륙의 요단강 서안지구에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자지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순위파 원리주의 과격파인 하마스, 그 하마스의 사상의 방향성 때문입니다. 세계는 알라 신에 의해 지배되는 오직 하나의 제국이어야 한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종교가 국가나 민족이라는 틀을 초월하였음에도 인간을 살해하는 방식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하마스나 IS, 탈레반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에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에우 공동체가 탄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민족주의의 억제에 있습니다. 2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너무나도 막대한 규모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독일이든 프랑스이든 이제는 더 이상의 전쟁은 원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염원으로 탄생한 것이 에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우의 본질을 이루는 라틴어로 코르푸스 크리스티아눔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르푸스 크리스티아눔이란 유대 기독교의 일신교 전통, 그리스의 고전 철학, 로마법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이른바 문화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이는 지금도 여전히 유럽인의 기저를 이루고 있고, 에오 또한 이 3가지 가치관으로 결합되어 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오 공동체에 이슬람 국가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에오와 하마스는 종교적인 가치관을 중심으로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역할을 한다는 데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하마스를 비롯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보여주듯 종교는 민족주의에 버금가는 폭력적 방식을 택할 수도 있음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현실 세계에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해답은 오늘 세계기도일 예배의 주제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오늘 본문 4장 1절로 2절 말씀 개역 개정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근데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좀 깁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죄수가 되어 이곳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은 저 바깥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걷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니, 달려가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겸손과 절제로 이 일을 행하십시오. 기분 내킬 때나 처음에만 하지 말고 꾸준히 행하십시오. 서로를 위한 사랑의 행위에 자신을 쏟아붓고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간에 벽이 있다면 서둘러 허무십시오. 2절 말씀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를 위한 사랑의 행위에 자신을 쏟아부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간에 벽이 있다면 허물라 당부합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벽이 있으십니까? 마이크 좀만 줄여주세요. 서로 간에 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간에 다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담을 서둘러 허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늦지 않도록 그 담을 허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왜 이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 권력까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디셀도르프 한인교회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